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가운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19장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이 시작 부분의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다시금 강조되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이 땅에 비추는 전달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함을 먼저는 나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시작 19절부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금지시키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서로 다른 종자끼리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놔두라는 말씀입니다. 가축도 이중 교배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종자도 한 밭에 뿌려서는 안 되며 옷도 한 재료로 만들어서 입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하신 질서와 경계를 두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고 구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말씀을 벗어나 사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결국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 땅은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죠. 각종 우상들과 또 가나안의 문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신앙과 삶 속에 젖어들어서 섞여 들어가서 결국 이들이 그들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권면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정해주신 말씀, 그것에 귀 기울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첫 번째 삶의 비결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의 첫 번째 방법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함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무엇이 정결하지 못하고 더 정결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그 말씀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닌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힘쓰는가? 아닌가?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 이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삶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세상을 주의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진 23절 말씀에서는 과실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너희가 과일의 씨를 심게 돼서 그것이 자라게 돼 열매를 맺게 되면 뭐라 하십니까? 당장 따먹지 말아라. 5년을 기다린 후에 과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잠시 참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5년을 무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4년째 되는 해는요, 그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그 열매를 우리가 먹어라.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생각과 기준으로는요, 이해되지 않죠.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말씀 안에 두고 살아가며,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주님이 행하실 그 응답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열매들을 바라보심으로 묵묵히 주님 앞에 그 말씀 따라 걸어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계속해서 씨를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심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씨앗들, 사랑의 씨, 순종의 씨앗들, 용서의 씨앗들, 이 주님이 뜻하신 그 주님의 뜻의 씨를 우리가 심고요, 그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것을 싹을 틔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심은 이 씨앗들을요, 순종의 씨앗들을 발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영향력으로 물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으로 물들일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요, 매일매일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우리 소망함으로 그것을 계속 우리의 자리 가운데 심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심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룩으로 물들이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의 씨앗들을 심어가시며 세상을 예수로 물들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 나를 두고 말씀을 나의 기준과 우선순위로 삼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 이 세상을 물들이는 주의 영향력과 주의 거룩으로 물들이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또 세밀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